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8일 예수님의 성품 담기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21번째 시간 신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굉장히 상반된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의 출생부터를 생각해 보면 출생과 동시에 우리는 부모에게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면 이 핵가족을 넘어선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더 일찍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립 시기를 통계상 평균 28.1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이보다 더 빠릅니다. 유럽연합은 통계상 26.5세라고 하는데 참고로 스웨덴은 무려 평균 19세에 독립한다고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이처럼 명확한 기준은 모호하지만 약 25세부터 30세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의존적 존재였으나 이후로는 혼자 독립된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독립적이면서 의존적이다라는 이 명제가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 누구 혹은 무엇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계신지요?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한다고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 혹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그러나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물질에, 누구는 명예와 권력에, 또 누구는 쾌락에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분의 생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생육, 번성, 다스림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 지으신 것을 보시고는 그저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시고는 창세기 1장 31절 전반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처럼 가장 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있을 때입니까? 속해 있을 때입니까?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만이 복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 성경의 서두에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독자들로 하여금 이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로 유혹하는 뱀을 가장한 이 사탄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탐욕을 내세우자 이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은 어느새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자 애를 쓰곤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같은 사람과 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스스로 빚어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사상들로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리고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지자가 선포했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 특별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오늘 본문이 담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는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두고 분쟁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의 시기에 남유다의 상황은 속수무책 그 자체였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었다가 애굽의 속국으로, 또 애굽의 속국이었다가 기원전 605년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이제 세계를 장악하는 우두머리가 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계속해서 강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벨론은 결국 유다를 기원전 586년에 멸망시키므로 유다는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요. 여기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나라를 빼앗기거나 혹은 멸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보면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남유다 왕국의 암흑기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것은 죄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의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싹 다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이를 저버립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결국에는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들은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보다 조금이나마 더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음은 그나마 선한 왕들이 출현해서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이는 잠깐일 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의 자신들을 만족시킬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의존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들의 마음에 거짓되고 결국 썩어 부패하게 될 우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겨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1절과 같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금강석은 보석 중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런 금강석으로 기록한다면 그 기록된 것은 거의 영구성을 띠기 마련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 새겨져 있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죄가 사라질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게 뿌리 박혀 있음을 우리는 1절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죠. 이어서 2절로 3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라 기록되어 있죠. 이들의 죄가 깊게 자리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들은 조상,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기록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곳에 제단과 아세라 목상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모든 재산과 보물을 원수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끔찍한 일이죠. 우리 조상의 역사 기록을 봤는데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잘 넘겨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짧게나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다는 열강의 위협 가운데서도 아수르나 애굽, 바벨론 이런 강국에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상숭배와 같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실리를 추구하고자 강대국을 따르기 바빴습니다. 그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시기를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과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대국에 의지했기에 그들은 감람나무나 백향목의 삶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부국강병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사막의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좋은 일은커녕 마치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뿐이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를 의존한 그 결과가 죽음뿐이라면 실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끊어내고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삶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분을 통해 그분의 생명과 같은 복음을 통해 공급받고 그분의 능력 안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 헛된 탑, 마치 바벨탑을 쌓아가는 열심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이루어지는 일들은 결국 헛된 노력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고새는요, 닭목광과에 속하는 메추라기의 일종을 말합니다. 자고새는 뻐꾸기와 같은 이 탕란을 하는 새가 둥지에 낳은 알을 훔쳐다가 자기 알인 것 마냥 품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고새가 본인 자식 마냥 잘 품으면 뭐합니까? 알에서 부화한 새끼가 자라면 결국 그 둥지를 떠나기 때문에 자고새는 버림을 받게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불의로 자신의 탑을 쌓아가는 자에게 뭔가 대단한 결과가 있을 것 같지만 자고새와 같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을 11절과 같이 말씀한 겁니다. 그는 결국 허무함만이 자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자 합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랄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허무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두 갈래 길이 존재하여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한 길로만 향하는 뚝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여호와께서 높이시기를 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자복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겠노라 라는 결단과 함께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는 먼저 일으켜 세우시고 친히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뢰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뢰하는 이 성품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다가오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며 의존할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자기 합리화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가장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만이 우리의 아프고 쓰라린 상황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함이 복이니 죄악에 스며들지 않고 오직 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